하나님께서 쓰실 그릇,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그릇, 큰 집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이 어딜까요? 하나님 앞에서 큰 집은 세상 만물을,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집을 큰 집으로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릇이에요. 각자가 그릇,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히 쓰는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흙으로 빚어진 인간들을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그분이 귀하게 쓰실 수 있을까, 그분 앞에 어떻게 귀한 그릇이 되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까를 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친히 흙을 빚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흙덩어리입니다. 진흙으로 빚어진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흙으로 빚어진 항아리에 불과해요. 항아리는 그 용도에 따라 쓰임 받아야 됩니다. 큰 항아리는 크게 쓰임 받고 적은 항아리는 적게 쓰임 받고, 그 필요 용도에 따라서 필요 적절하게 만드신 그분이 쓰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쓰임 받는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세상 것을 많이 움켜쥐고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용도로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오늘 또 쓰임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가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빚어진 그릇이다, 하나님이 쓰셔야 할 그 쓰임 받는 그 일에 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내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이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왜 만들겠어요? 구경하려고? 진열하려고? 아니요, 쓰기 위해서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구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집으로 표현할 때 큰 집이 되고,
우리 각자 개인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둘이 사는 집도 있고 넷이 사는 집도 있고 또는 열 사람이 사는 집도 있고 그만큼 그 집 사람이 사는 그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집 그릇이 집이 크기가 달라질 것이고 그릇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큰 집이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잘 매일같이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또한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석 달을 밥 먹고 설거지하고 살아다 보니까 그릇이 많이 있긴 있는데 매일 쓰는 것은 거기서 몇 개 안 돼요. 진열에는 그릇은 수두룩한데 매일같이 사용하는 그릇은 몇 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줘서 반찬 해줘서 갔다가 먹고 다 먹고 나면 씻어가지고 이제 한쪽에 치워놓는데 치워놓은 것은 쌓여 있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건지 몰라. 주인 이제 우리 집 사람 오면은 주인 찾아줄 거예요. 그냥 한쪽에 묻어둘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그릇이에요. 매일같이. 근데 그것은 아무렇게나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진열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야 이 다음에 거기다 밥을 담고 국을 담아서 또 먹고 또 쓰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평범한 그날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내가 삶 속에 맺혀왔는가를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많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은 아무 의미 없어요. 뜻도 없어요. 복도 없어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일 같아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에 쓰임받는다면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의미 없이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기에 하늘의 상급이 또한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하고 하늘나라 가서 보상받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일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도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보상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은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깨끗한 그릇이라, 깨끗한 그릇은 주인이 쓰실 수 있다, 주인이 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릇이 더럽다면 아무 음식도 담을 수 없듯이 하나님 또한 그를 쓰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언제나 쓸 수 있도록 준비가 원래 되어 있는 그릇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언제나 거리낌 없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 견고한 그릇, 또한 항상 곁에 있는 그릇, 멀리 숨겨져 있는 것,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은 쓸 수가 없어요. 또 쓸 때마다 쓰는 그가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의의 병기는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릇이죠. 그러나 의의 병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자유롭게 쓰시고
그에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그릇? 질그릇이에요. 나도 여러분도 질그릇 따라합시다. 질그릇.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요.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뭘 가졌다고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가 보배예요. 예수가. 금덩어리가 보배가 아니요, 진주가 보배가 아니요, 예수가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되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질그릇, 값진 보배를 남은 질그릇이 된다. 이 그릇을 중요하게 여길 때는요, 그것을 감당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그릇인데 값이 나갑니까? 얼마 안 나가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어때요? 보배 같은 그릇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보배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보배는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세상 것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 모시면 보배로 하나님 인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생애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거듭난 것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다 그럽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삶. 예수라는 새로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새 푸대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게 될 텐데, 과실을 많이 맺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마귀가 바늘기만큼이라도 구멍이 뚫리면 뚫린 곳으로 세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 뚫리지 않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뚫리지 않아야 됩니다. 충성이, 헌신이 뚫리셔야 하는데, 세어나갈 수 없도록 총총 엮은 부대가 되어 깨끗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순종이, 기도가, 사명이 뚫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내 안에 모신 예수님과의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베델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이 주는 진리가 뭔가요? 하나님 온갖 종류의 복된 선물을 베푸시는데 사용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를 통하여?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에게, 질그릇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하게 사용하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릇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든지 내용이 중요해요.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얼마나 그 내용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 주인이 쓰시기 없다는 것은 주인이 거룩하시니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담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에 담을 그릇, 바로 예수의 생애를 모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릇은 쓸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 구별된 그릇, 성결된 그릇, 봉헌된 그릇, 이런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믿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증거함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체험입니다. 영원한 체험이에요. 성삼위께서 역사하시는 체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을 가진 자는 변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변해도 세상이 변해도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과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고 요즘은 오미크론이 오는 별것이 나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일에 절대로 변질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그러면 와, 저렇다 그러면 와 하면서 인간이 인본주의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귀하게 쓰시겠어요? 아니 병이 걸려 혹 죽는다 할지라도 그까짓 거 죽으면 어때? 한번 죽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면 절대로 떡을 해놓고 빌어도 걸릴 수가 없어요. 별짓을 다 해도 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릇이 되어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세상 것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악한 사단에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육신의 일을 먼저 도모하지 말고 영의 일을 우선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솔직히 사고 나서 죽거나 병 걸려 죽거나 또는 어떤 무슨 일을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실 것이며 또한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가 한 일을 하늘의 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오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됐다 오늘 하면 하늘나라 가면 그분이 그 나라가 어떻게 무섭고 두려운 공포스러운 나라입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 앞에 반드시 펼쳐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그렇게 살려고 바둥바둥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죽어봐야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다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서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즉시 하나님의 말씀 위배되는 생각을 유산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환경과 여건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노아 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예레미야 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뜻들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십니까?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 되셨 나를 구원하신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를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죽음을 우습게 알고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세상에 썩어질 것, 육신의 것, 돈, 명예, 권세, 환경이나 이걸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마귀가 가지고 노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모든 행동은 마음의 생각의 결과라. 우리는 항상 영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성경대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순결한 그릇, 위선이 없는 친절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를 순결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혼합되지 않고 위선이 없고 진실한 의미,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결, 청결,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고백하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만난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간구하는 기도 또한 다 들응답해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깨끗한 마음 속에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그의 생각을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수단. 마지막에 우리는 지푸라기로 잡는 그런 심령 가지고 붙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래요. 저 사람은 살 수 없다. 살 수 있는 프로테지가 1%도 안 된다 그러세요.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면 그 병이 낫는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순간, 마지막 지푸라기로 되는 그 심령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어보고 죽자. 살자고 믿은 예수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믿어라 보고 죽자.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어보고 죽자라고 믿었던 그 예수가 그를 살렸거든요. 그만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다 살렸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살렸거든요.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생각을 아십니다.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마지막 수단으로 삼는 그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도 소유하는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유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육신적인 환경적인 복도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기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적인 복과 이 땅의 물질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 항상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실 일, 이미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그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것,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의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아들 자녀들도 꿈을 꾸어야 돼.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하는 축복을 계획하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그의 자녀가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면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일꾼, 직분자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사명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주실 때는 벌써 나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이야. 인정하셨기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는 거예요. 이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내동댕이 쳐버린다면 그 직분을 인정해서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 더 쓰시겠어요? 안 써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일의 중요성을 인정하시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웬 시비가 많아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릇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자기 뜻이 성취되도록 유도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각자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뜻을 이루시고 세상에 강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로 이루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이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사는 자를 통하여 역사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피조물은 자기 원대로 살려고 함이 죄악입니다. 미안하지만 자기가 멋들어진 계획을 세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계획하고 지멋대로 일하면서 뭔가를 이뤘다. 세상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존경하고 박수치고 환호할지 몰라도 이 땅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한 그 뜻을 이루시길 원하셨는 그 하나님 앞에는 미안하지만 그보다 더 큰 죄악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대로 그래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은 뭐요? 내 뜻 버리고 주님 뜻 받들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걸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래. 인정도 안 하려고 그래. 그렇게 살려고도 안 하려고 그래. 신앙은 신앙이고 그냥 어떤 타이틀로 그냥 놔두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 아니요. 내 뜻 버리고 주님 뜻 받들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설교를 통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뜻이 참 각자에게 충만해요. 내 뜻 버려야 돼. 아무리 멋진 계획, 아름다운 계획,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너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게 아니에요. 너 내 뜻 받들어서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뜻을 이루고 내 앞에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귀하게 쓰고 영광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 하는 기도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쏟아 죽으실 그 앞에 일을 놓고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의 신실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뜯어고치지 않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하물며 아들도 그러셨다면 나 같은 여러분 같은 피조물은 그렇게 할 전혀 가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아들 예수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서 희생하셨다면 나 같은 피조물, 버려도 아깝지 않는 피조물이요 미안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나도 내 뜻 버리고 주님 뜻 받들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성공은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성공하도록 헌신하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충성하다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은커녕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놀라운 일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너의 삶 속에 역사하겠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자기 뜻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나갈 때 자기 뜻은 하나님께서 더불어 이루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축복된 우리의 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모실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방종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